열처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모의 신앙도 아니고요, 자녀의 신앙도 아니고 형제 신앙도 아닙니다. 또 나를 전도하신 그분의 신앙도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의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빌려와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신앙은 믿음은 행동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 가서 그것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어디 가서 신앙을 구입할 수 있다면 돈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와서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를 뽑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을 사갖고 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정말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고 5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미련한 처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면 그 계획한 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준비할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5명의 처녀는 미련합니다.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자, 미련하다는 것은, 미련이라는 단어는 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둔하다, 어리석다, 부주의하다, 또는 신앙이 없다, 불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아둔하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두고 있습니다. 슬기롭다는 건 어떻습니까?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적이다, 통찰력이 있다, 사려가 깊다, 신중하다, 총명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미련하고 슬기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점을 두고 이 사람은 미련하다, 이 사람은 슬기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준비성에 관한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미련하다, 슬기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다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참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보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죠? 무언가를 하지만 그 하는 것에 있어서 참 불안할 거예요. 내가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등을 가졌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함께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의 입장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신랑이 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알듯이 이 등이 다 타기 전에 분명히 올 거다. 결혼식인데 늦게 오지는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가듯이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서로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너무 오지랖을 피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너무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로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참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을 보면 그들이 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슬기로운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자들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의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이 하나의 생각과 사소한 이 하나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도 알지 못한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것이 사소한 하나의 생각과 사소한 하나의 행동이 아주 큰 사건이 되어서 자신들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준비한 사람들 향해서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등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밤에 그죠? 등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등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더 넘어서서 넉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등이라는 그 기본이 있지만
혹시라도 하는 등불이 꺼질 것이다 라는 그러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 기다림, 이 모든 것이 그냥 평범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평범함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이다라고 여기면 그 일상의 삶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평범한 삶 속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납니다. 너무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고통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결과는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처녀들 같이 또는 미련한 처녀들 같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사하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일상의 삶에서 신랑을 못 만난다면, 그죠? 신랑을 못 만난다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또 주신 말씀의 빛을 통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준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신랑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준비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은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원자이다, 나의 창조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내가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때로는 뱀같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죠?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진짜 정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그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평범한 것이라도, 그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나의 안에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시간 안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열처녀가 자신들만의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공간 속에서 함께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져 있고, 맞죠? 10명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와야만 혼인잔치의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재 상황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신랑이 늦게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야 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랑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녀들이 어떻습니까? 졸며 잘세라고 얘기합니다. 졸며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졸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끄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졸면서 끄덕끄덕 하잖아요. 뭐 목이 꺾이듯이 한 번씩 그렇게 휘청휘청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끄덕이는 것을 졸며라는 리스타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꾸벅꾸벅 졸다라는 표현입니다. 잔다는 건 잘세라는 것은 카듀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펴고 눕는다. 즉 정말 제대로 된 잠을 청하는 건 잠자다. 잠에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다리다가 졸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잠이 오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도 같고 시간도 같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끝까지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죠? 똑같이 같이 놀았는데 친구는 점수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나는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바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나에게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게 되면 은혜도 사라지고 축복도 사라집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아쉬움과 미련만 남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신랑이 왔다고 외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름 앞에 나아갈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은혜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랑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내가 잘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은 내가 원하는 답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구속사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저 어떻게라고 외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냥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기다림은 지치게 할 수도 있고 잠을 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픔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는 것 같이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스스로가 시험에 빠져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육신이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가 고난 속에 처해서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켜서 예수님께서 나를 깨워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은혜 자리, 그렇죠? 그 자리를 내가 기억하여서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을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한 생명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개인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저 함께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가라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그 밭은 가라지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함께 있다고 해서, 그죠?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다 같이 함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끌어서,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우리가 그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신랑이 늦게 왔다고 해서 왜 늦게 왔습니까? 라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랑이 늦게 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성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과 37절에 보면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영적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들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가고 있습니까?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만드는 나의 중독, 나의 습관, 나의 환경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그 밤에 기름을 사러 갔다가 기름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돌아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 후의 문은 닫힙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아니면 나의 개인의 종말이 되면, 그죠?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아무리 소리친들, 두들기고, 그죠? 고함을 지르고 열어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난감할 거예요. 그죠?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산다고 했는데,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면 참 그보다 더 슬프고 더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는데 주님이 나는 몰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참 그 보상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는 않습니다. 왜 쫓겨납니까? 왜 버림을 받습니까? 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죠? 평생을 지 맘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그 한마디, 그죠? 그가 긍휼을 구한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그저 더 신실하게 살고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쫓겨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 그죠? 큐티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데려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들여보내고 그리고 노아도 들여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닫혀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닫혀진 문을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내일의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 나의 수고가 내일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남아있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회개의 기름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와서 쉬라고 하시지만 누구나 예수님의 품에 가서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지만 누구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치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치기 전에 깨어나서 영과 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정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 준비해야 될 회개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회개의 기름을 준비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맺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잠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부지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 그 공간 안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찾으실 거예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고, 그죠?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찾습니다.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신부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신실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구속의 음성을 듣고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